아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필요라는 단어와 충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필요하다라는 단어는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충분하다라는 단어는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문제를 푸는데 10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그 문제를 푸는데 10분은 모자람이 없이 넉넉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더 주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충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전반을 통해 이 신칭의, 다시 말해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갈라디아서 전반에서 그리고 로마서를 비롯한 그가 쓴 서신서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구원론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더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인간은 구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소수의 거짓 교사들이 이 진리와는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에 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데 이 알파의 첫째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사실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에 믿음만으로는 모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외에 더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이방인들로 구성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혹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5세기 초 서방의 위대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그 이단으로 판명된 행위 구원론을 주장한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논쟁에서 어거스틴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신의 공로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후기의 서양 신학은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으로 이어지는 바른 구원론에서 벗어나서 공로주의 신학을 재창하게 됩니다. 중세 후기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복음적인 구원관을 무시하고 인간이 선행을 행하여 공덕을 쌓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인간주의적인 구원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의 인간 중심적 구원관은 일반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공덕을 쌓기 위해서 성상을 숭배하거나 성인들의 유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몸을 해치기까지 금욕적인 행위에 집착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과 같은 신앙 공동체에 귀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고 면죄부를 구입하면 자신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척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가르침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의 일반 성도들은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미신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다시금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 외에 다른 인간적인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선행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응답하는 행위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에 매여서 행하는 공로주의적 의식이나 선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례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원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현혹이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생겨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또한 내가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와 함께 필요한 권면들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의 총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이 자유를 잘 보존하고 다시는
율법에 묶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도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율법에 묶인 것처럼 잘못된 생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중에서 넷을 가리키는 사자를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13일이 금요일이면 그날은 안 좋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에도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게를 개업할 때에도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혼수를 장만할 때에도 선풍기를 사면 배우자가 바람 피게 된다고 선풍기나 에어컨은 혼수로 장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애할 때 신발을 선물하면 애인이 결국에는 그 신발 신고 도망가게 된다고 구두나 운동화는 선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부터 집에 붙어있던 부적을 내 손으로 떼어내면 마치 저주를 받을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명절 때 제사 지내지 않으면 조상들이 노하셔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것처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조금도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집 전화번호가 444국에 4444번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핸드폰 번호가 010-444-4444여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아파트 동수가 4동 44호인 집에서 산다는 이유로 그 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가 44하에 4444라는 이유로 교통사고 결코 나지 않습니다. 이사할 때 햇빛 나면 편하게 이사하는 것이고 이사할 때 비가 오면 불편하게 이사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꺼리는 날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사하면 이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가게를 오픈할 때 고사 지내지 않는다고 가게가 문 닫게 되지 않습니다. 혼수로 선풍기 장만한다고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것 아닙니다. 구두나 운동화 선물한다고 애인이 도망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집안에 있는 부적 내 손으로 떼어낸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깨달아 조상신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지만 사실은 귀신에다가 절하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우리 집안이 망하는 일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잘못된 관습이나 미신적인 생활 양식 그리고 비복음적인 인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두운 영이 심으려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갈라디아서가 쓰였던 시대의 유대주의자들처럼 거짓된 내용으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귀를 돌이켜 헛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가르침들이 대중 매체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비복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상과 주장과 가르침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성경을 통해 걸러낼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통해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심으려는 잘못된 생각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고 진리를 분별함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